9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 말씀을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토기장이가 진흙항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또한 영광 받기로 예배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호시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함께 29절 읽겠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선민 사상 속에 있습니다. 여전히 오늘날에도 저 유대인들은 그 선민 사상 속에 살아갑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이다. 그리고 나는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을 받는다.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다. 여전히 그들은 그 유대인의 그 사상, 선민 사상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안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수 없겠죠. 오늘 바울이 벌써 이 로마서의 이 편지를 쓰면서 유대인들의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지만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 선민 사상이라는 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유럽이나 미국에 가면 유대인의 그 모자를 쓰고 똑같이 줄을 서야 하는데 이 줄을 서는데 유대인들은 딱 한 발짝 옆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같이 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그런 선민 사상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오늘날까지 오면서 많은 흐름들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흐름은 이제 부흥해야 된다.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잘못 붙잡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첫 번째는 신비입니다. 신비주의. 이 신비주의를 하면 목회가 쉽습니다. 그것만 하면 되니까요. 다른 건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신비주의를 하기 위해서 그 신비주의로 목회를 하면 목사에게는 편한 것입니다. 늘 뜨겁게 기도하고 좀 교회가 처진 것 같으면 다 모아놓고 밤새 기도하고 신비 위주로 신비주의로 보여주고 그러면 완전히 이 제자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인본주의를 합니다. 교회가 이 사회의 연장선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회의 이 지위를 교회에 그대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교회도 한 회사처럼 인본주의로 가득하게 이 교회를 만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율법주의입니다. 이 율법대로 했냐 안 했냐 이런 것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이걸 하면 되고 이걸 하지 않으면 되니까. 때로는 쉬운 것입니다. 그것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남을 판단하고 이 세상을 판단하고, 교회들이 또 많은 목회자들이 이 세 가지를 선택을 합니다. 목회자에게는 그게 쉬운 것이고 또 성도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그것이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신비주의, 이 인본주의, 율법주의. 그런데 그것을 하면은 반드시 놓치는 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선민 사상, 그것을 붙잡았을 때 놓친 것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 복음의 주인공 누굴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주인공이 내가 아닙니다. 신비주의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나입니다. 내가 체험을 해야 맞는 겁니다. 인본주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준입니다. 우리의 기준대로. 그렇죠. 율법주의는 무엇입니까? 했냐 안 했냐, 그거죠. 결국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하고 또 남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그런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닙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배경 아무 쓸모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 신비를 위한, 인본주의를 위한, 율법을 행하려고 하는 그거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줄게.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너에게 주었어.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준 이유가 있어. 그게 바로 237이야. 저 땅 끝까지 내가 너를 증인으로 쓸 거야.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어떻게 해요? 그것도 너가 할 게 없어. 내가 성령으로 너에게 충만함을 주고 성령으로 너를 인도하여서 저 땅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거야. 되리라. 하나님께서 복음을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복음의 말씀으로 편집이 되어야 합니다. 신비의, 인본주의의, 율법의 카테고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카테고리로 편집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바라본 거, 나의 것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바꾸는 것이죠. 그때 내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작품이 됩니다. 그게 디자인입니다. 내 현장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디자인입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데 어떤 두려움, 문제, 갈등이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는데 넘어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신을 하고 있다면 내가 두려울 게 없겠죠. 걱정될 게 없습니다. 그것을 보고 서밋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 서밋의 응답을 받고 이 로마에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해 그 복음의 메시지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대지에 하나님을 향한 불평불만.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불평불만을 하는 것입니다. 불평불만을 왜 하게 됩니까? 나 중심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 그 이후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아옵니다. 나 중심적으로 삽니다. 창세기 3장에
이 죄를 짓고 사람이 가장 먼저 느낀 감정이 무엇입니까? 부끄럽다. 서로에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입니다. 몸을 가린 것입니다. 나중심입니다. 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중요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그것이 자연스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창세기 6장에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보기 좋은 것을 찾았다. 네피림 시대입니다. 보기 좋은 것. 창세기 11장에 그들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벨탑 시대가 열립니다. 성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성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벨탑 시대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문화입니다. 여전히 오늘날에도 우리가 살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그 시대의 모양만 달라지고 유행만 달라질 뿐이지 그 문화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 문화가 우리의 생각을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8절에 하나님께서 이 선택과 하나님의 이 유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은 선택하시고 어떤 이들은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고 이 사람들이 불평불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권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주권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나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기도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 중심적으로 가르칩니다. 철저히 종교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대부분 종교가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주문을 외웁니다. 주문을 외워요. 계속 반복하게끔 합니다. 어떤 문장들을 주고 이거를 반복해. 그렇게 기도를 가르칩니다. 또는 무언가 도구를 줍니다. 그 기도를 위한 도구를 주죠. 굉장히 종교적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그것을 얼만큼 했느냐. 제가 이 고신대에서 신학 공부를 할 때 전부 이제 신학생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고신대학교에 가면 이 기도하는 기도실이 있습니다. 딱 사람 한 명만 들어갈 수 있는 기도실이 이렇게 한 클래스 이 방만한 곳에 이렇게 다다다다 이렇게 붙어져 있습니다. 이 기도실이에요. 그럼 이제 거기에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친구들이 수업을 같이 끝나니까 대부분 이제 신학생들이 기도하는 친구들이 동시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울어요. 젊은 20대인데 뭐 그렇게 한이 많은지 울어요. 뭐 한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울음소리밖에 절반은 울음소리예요. 그리고 절반은 무슨 소리냐면 이제 방언하는 소리. 방언 기도를 배워가지고 막 방언을 해요. 그럼 이제 기도가 끝나고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친해지니까 이제 물어보거든요. 야, 방언 어떻게 하냐? 그냥 하면 돼. 이렇게 목사님이 알려주셨는데 이렇게 반복하래. 막 이렇게 막 방법을 노하우들을 알려줘요. 열심히죠. 열심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은 열심히 해요, 사실. 열심으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는 친구들에게 물어봤어요. 너 맨날 그렇게 우냐? 뭐 무슨 일 있냐? 물어보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저한테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 너는 기도실에 가서 무슨 기도하냐?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나는 사실 기도할 게 없다.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하고 매일 그 한탄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이게 복음을 간단히 설명했던 적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가지고 내가 주신 강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지, 나는 그렇게 기도해.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전부 거기 이 잘못된 기도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너 죄 지었잖아. 너 그게 죄야. 너의 그 죄 회개해야 돼. 너한테 온 문제, 그 너의 죄 문제 때문이야. 자꾸 나한테 이유가 있어요. 나한테 이유가 있대요. 우리한테 있대요.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래요. 아니, 우리는 이미 그 죄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 복음 운동,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은 복음을 붙잡자는 거예요. 아니,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를 주셨잖아. 그것을 누려야지 왜 자꾸 불신자들처럼, 종교인들처럼 기도하느냐 이거예요. 오늘 바울에게 이 성도들이 아니겠습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묻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불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9장 19절에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사람들이 바울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모세를 선택하신 이도 바로를 악하게 만드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야곱이 훌륭한 사람이 아닌데, 비겁한 인간인데 훨씬 훌륭한 형인 에서를 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신 거예요. 에서는 버림을 받았어. 그거에 대해서 이 성도들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본주의로 볼 때나 율법으로 볼 때나 맞지 않잖아요. 아니, 강대국의 왕을 들어 쓰시면 더 쉬울 것인데 왜 저 사람을 악하게 만드냐는 거예요. 아니, 훨씬 더 훌륭한 형인 에서를, 그 장자를 유지해서 하나님이 쓰시면 보기 좋을 텐데 왜 굳이 저 못난 야곱을 사용하시냐는 거예요. 전부 사람들의 기준이 어디 있냐? 나한테 있는 거예요. 불순종은 왜 하게 됩니까? 하나님께 왜 불평불만을 하게 됩니까? 전부 잘잘못의 기준이 나한테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다르다 이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내 생각, 내 기준에,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의 기준과 다르다 이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일이야. 거기에 우리가 불평불만 할 수가 없어. 20절에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 바울의 심정으로 한번 집에 가서 이 20절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읽어지시는지 한번 여러 번 읽어 보세요. 저는 조금 이게 올라오더라고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바울이 그렇게 말했겠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것은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21절에 토기장이다. 흙을 가지고 물건을 만드는 이 토기장이, 그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토기장이가 이 손으로 그릇을 만드는데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만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단 하나도 똑같은 게 없어요. 그냥 그 손의 뜻대로, 그날의 감정대로. 그 예술가들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술가들이 서로 모여 살아요. 저 강진 이런 데 가면은 토기장이들이 많거든요. 근데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에요. 일본으로나 이 아시아로 이렇게 자기들이 만든 물건을 가서 전시도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 강진에서 살아요.
왜요? 자신들을 이해해주는 사람들끼리 사는 거예요. 그리고 모여서 토기장의를 해요. 어떻게 만드느냐? 저 똑같은 그들이 이 전시해 놓은 그릇을 보면 하나도 똑같은 게 없어요. 색깔도 다 달라요. 모양도 다 달라요. 그런데 그 그릇이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것은 토기장이가 만든 작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만든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작품들이 불평불만할 수 없어요. 전부 다 이유가 있어요. 전부 다 값어치가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이유들을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 그 토기장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죠. 그들의 삶이었어요. 노예 생활이 삶이에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들의 문화예요. 어떻게 노예를 잘하느냐? 그게 중요하던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 민족에 가나안을 줄게. 가나안 땅을 줄게. 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게. 모세는 그거를 믿음으로 붙잡았어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갔어요. 미리 그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 이 광야라는 과정을 거치게 하시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불평불만해요. 아니 지금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때랑 지금 이 광야의 생활 이게 더 비참합니다. 불평불만은 언제 하냐면 비교할 때 생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랑 비교했어요? 오늘을 과거랑 비교한 거예요. 저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것과 광야 생활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확 흐름이 생겨요. 여론이 생겨요. 우리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다시 돌아갑시다.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론이 되어버렸어요. 다시 돌아가지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서 이 복음을 받고 오직 복음이 우리 후대 살리는 이 렘넌트 운동을 하고 있는데 다시 돌아가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 우리 예전 게 더 좋다 이거예요. 신비가 더 좋다 이거예요. 율법주의, 인본주의 그게 더 편했다 이거예요. 그런 목회가 더 편하다 이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더 올 거예요. 돌아가재요. 그런데 모세가 또 제자들이 있었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보았죠? 미래, 하나님께서 주실 그 가나안 땅을 본 거예요. 그것을 미리 붙잡았어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이야기를 해요. 아니다. 저 적과 꿀이 흐르는 저 땅을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불평불만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을 내리세요. 금방 갈 길이에요. 뭐 어떤 이 고고학자 신학자들은 뭐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 아니냐 막 지도를 보면서 말을 해요. 사실 간단한 뭐 아무리 길어도 금방 갈 길이에요. 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금방이란 말이에요. 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40년 동안 뺑뺑 돌게 만드세요. 그리고 불신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세요. 그리고 그 후대들이 40년이면 세대가 바뀌겠죠. 그 후대들을 통해서 그 후대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다시 건너게 하시고 저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하시고 정복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세요. 나 중심은 애굽의 종로로 사는 게 편해요. 쉽잖아요. 종로로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세요? 언약을 주세요. 출애굽하라 이거예요. 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되세요. 그래서 귀히 쓸 그릇과 천히 쓸 그릇을 만드실 권한이 전부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바울의 인간론이 나와요. 무엇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오래 참으심. 22절에서 23절이에요. 하나님의 진노하심.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마냥 자비로워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자비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악인을 만드시고 저들을 유기하시고 버리십니까? 만인을 구원하셔야지 왜 소수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십니까? 실제로 그런 질문을 하는 신학이 오늘날의 현대 신학이에요. 알미니안주의. 그들이 진짜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셨어. 그렇게 말해요. 이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공로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 그것을 누리는 거야. 그게 이제 알미니안주의거든요. 이게 헷갈려요. 여러분 그런 설교를 들으면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울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보여주시는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을 베푸셔.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오래 참으심.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사람은 사실 진노의 그릇이에요. 나도 진노의 그릇이에요. 죄와 저주 가운데 불순종의 종노릇하는 인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는데 애굽의 그 노예 생활이 편하다고 돌아가자고 했어요. 우리는 그런 진노의 그릇이에요. 내가 불신자 차라리 교회에 안 다니는 때가 더 편했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 막 생각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차라리 내가 교회 안 다녔으면, 하나님을 몰랐으면. 그렇게 어리석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셨다가 하나님께서 시기와 때에 구원을 베푸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긍휼의 도구로 사용하세요. 긍휼의 그릇으로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사용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못할 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임마누엘로.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원네스로, with 임마누엘 원네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의 여정 속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말씀을, 미션을, 언약을 준 자이다. 그게 나 여호와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긍휼의 그릇으로, 증인으로 사용하세요. 23절에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도록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대지예요. 하나님께서 24절에서 29절에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셨대요. 남은 자. 성경에 렘넌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렘넌트 남은 자다. 오늘 바울이 이 구약 성경을 인용해요. 이 신약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말씀, 중요한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신약에 얼만큼 인용이 되었을까요?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그러면 이 신약에서 인용된 말씀들이 얼만큼 중요한 언약의 말씀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오늘 이 렘넌트, 남은 자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바울이 호세아의 글과 이사야의 글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요. 이 호세아의 글은 무엇이죠?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해요. 구원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떤 조건이나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 구원의 길을 듣고 그걸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신학에서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오늘날의 교회들이 자꾸 이 구원을 말하는데 나 중심적인 구원을 이야기해요. 어떤 공로를 이야기해요. 너 이렇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어. 은연중에 그렇게 하면서 교회에 헌신 봉사하도록 해요. 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가 이런 공로 이거 하지 않으면 너 그 구원 탈락돼. 구원 잃어버릴 수도 있어. 은연중에 목회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요? 그게 편해요. 그렇게 목회하면 편하거든요. 현대 신학이 그래요. 나 중심적인 구원관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호세아의 글에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나의 막 이모저모를 보고 선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도 보지 않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나는 진노의 그릇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진노의 그릇을 긍휼의 그릇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26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하나님 아들이라 부른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칭해 주신 거예요. 너는 내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 선택이 아니라는 것이죠. 24절에 뭐라고 했죠?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만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조건을 보고 유대인만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서도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차별 없이 부르셨다. 그게 렘넌트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237 나라에 237개 나라에 남은 자를 다 예비해 두신 거예요. 237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보고 237개 나라에 예비된 영혼들에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237 나라의 증인으로 불러주셨어요. 그게 남은 자예요. 남겨두신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렘넌트로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이사야의 글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29절에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데요. 혈통적인 이스라엘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소수, 남은 자, 렘넌트. 어떤 시대이든지 어떤 나라이든지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를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렘넌트로 불러주셨어요. 나를 남은 자로 불러주셨어요. 내 가정에, 내 업의 현장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현장에, 또 우리 후대들을 다음 시대에 이 언약, 이 복음을 전달할 렘넌트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남은 자를 찾는 거예요. 그게 렘넌트 운동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예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남은 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냥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나를 부르실 때는 아무 조건 없이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나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축복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라 일컬으시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시고 불러주셨어요. 그게 하늘 보좌의 배경이에요. 내가 너의 배경이야. 그걸로 오직 하는 거예요. 그게 수준이에요. 신앙생활의 수준이에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직으로 하는 거예요. 왜 오직으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배경 되시니까. 하늘 보좌의 배경이 나에게 있으니까. 그게 내 신앙생활의 수준이에요. 그럼 우리의 기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일성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미션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에요? 기도예요. 그 기쁜 기도를 우리가 회복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리듬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에요. 보세요. 오늘 모세가 여호수아와 칼렙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미리 가진 거예요. 모세라는 지도자가 죽고 여호수아와 칼렙이 여리고성 앞에 섰어요. 여리고성은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문이에요. 가장 중요한 이 성이에요. 저 여리고성은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어요. 저 성을 넘어야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온대. 출애굽하여 그 10가지 재앙을 10가지 기적을 그 주인공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여리고성 앞에 왔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서웠을 거예요. 어떻게 저 여리고로 어떻게 넘어갔냐?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저 훈련된 저 군사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근데 여리고 안에서는 무슨 일이 했어요? 벌벌 떤 거예요. 간담이 녹았더라. 그 안에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정탐꾼들이 가서 보고 누굴 만났죠? 라합. 걱정 마십시오.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당신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거라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이미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은 간담이 녹았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 그것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붙잡은 거예요. 그때 그 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보좌의 배경,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목표 때문이에요. 그게 무슨 일입니까? 무슨 목표입니까? 그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무엇이죠? 237 나라 살리라고. 237의 빛. 여리고성을 함락함으로써
가나안 땅의 온 지파, 가나안 안에 사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다 보게 된 거예요. 이야, 큰일 났다. 그 말이 사실이다. 그 소문이 사실이야. 237의 빛,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어요. 노예 생활하던 이들이 어떻게 저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어요? 신비주의로요? 인본주의로요? 율법주의로요? 아니잖아요. 그 어떤 것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무엇으로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 보좌의 배경으로.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해요.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그 말에는 여러 의미가 있겠죠. 너가 정말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아느냐? 너가 어떤 자이길래? 우리는 피조물이야.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그냥 그릇이야. 하나님께서 귀 쓰실 수도 있고 천이 쓰실 수도 있어. 우리는 그저 그릇이야. 그런데 너가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돼. 그렇죠?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께서 상관없이 불러주셨어. 남은 자를 예비하셨어.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를 남은 자로 불러주시고 너희를 남은 자로 불러주셨어.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한 주간 동안에 이 제목만 기억하셔도 이 본문 말씀이 떠오를 것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나에게 이 질문을 던져 보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늘 보좌의 배경,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은 신비, 인본주의, 율법이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복음으로 한 주간의 그 여정 가운데 내가 남은 자구나, 내 자녀들 남은 자구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 현장에 남은 자들, 237의 남은 자들을 살리는 그 멋진 전도자의 여정, 언약의 여정 가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 중심적인 생각들을 내어버리고 나 중심적인 신앙의 모습들을, 신앙의 열심들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계획 따라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언약 따라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앞에, 우리의 또 한 주간 살아가는 사람 앞에 저 여리고성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을 가지고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남은 자로 부르신 주님, 한 주간 동안 나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